7월 29일 수요일 아침 묵상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북쪽에는 북조선이 있고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었고 밑에는 남유다가 있었고요. 위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국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애굽이 있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아수르가 이렇게 오른편에 있고 이쪽에 애굽이 좀 있습니다. 남유다는 밑에 있고 예루살렘하고 시온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바벨론이 막 꾸물꾸물 이제 막 이제 신흥 강국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이제 자꾸 이제 북이스라엘이 애굽 의지하고 막 자꾸 이러니까 이제 치러 내려와요. 그냥 파죽지세로 치러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싹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세로 어디까지 내려오냐? 남유다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제 남유다에 내려오는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진멸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바로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을 침공을 들어오겠지만 그것은 내가 막을 거야. 거기까지만 하고 전체를 너 힘들게 하진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임하겠지만 그 심판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모든 걸 관리하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심판을 통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죠. 남유다는 그걸 보고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절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똑바로 못 살아서 이렇게 멸절당했다고 생각하면서 한 140년, 160년 동안 되게 이렇게 배뚝 두드리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진멸되게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구약과 신약, 예수를 믿는 세대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구약의 심판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죄를 단절하고 죄를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에요. 근데 신약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징계예요, 징계. 따라합시다. 심판, 징계. 심판의 목적은 죄의 단절이에요. 죄의 단절하려면 다 죽여야 돼요. 그게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죽여야 돼요. 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칼로 도려내거나 죽이거나 항암제로 죽이거나 독약으로 방사선으로 태워버리거나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감기나 이런 건 항생제를 투여하면 바이러스가 잡히고 건강이 회복되는데 암은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약은 다 죽여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구약은 다 죽여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애굽 광야에서도 다 죽고 가나안 땅에서도 다 죽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죽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죽고. 왜 그렇게 하나님 무자비하냐고요? 죄를 해결할 길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 항생제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의대 다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는 되게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같이 이제 산을 한번 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옛날에는 손가락 끝에가 살짝 염증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팔 전체를 잘랐어. 왜?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약만 먹어도 연고만 발라도 낫는다. 굉장히 축복된 세대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참 네가 보는 축복과 내가 보는 축복이 이렇게 다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은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빼앗아야 되고 다 죽여야 되고.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징계예요.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잠시 그것을 걷어가기도 하시고요. 잠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살짝 거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염려하고 두렵게도 만드시지만 그 목적은 완전한 진멸이나 끊어내는 게 아니죠. 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 저주를 얘기합니다. 저주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혼납니다. 징계받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을 설교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모든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얻어맞고 있으면 심판받는 것 같고, 내가 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근데 구약과 신약이 따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일치돼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구약은 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너무 잔인해요. 없다고. 죄가 그렇게 무섭고 강렬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실제로 봤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본 유일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산을 날마다 거닐던 사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데 한 세대도 끝나기 전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 아시겠어요? 죄가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우리는 단 한 번도 죄가 없던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좀 꿈에서 봤는데요. 꿈이잖아요. 환상 중에 봤는데요. 환상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던 세상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손으로 다 만진 사람이에요.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자기 아들 둘 중에 하나가 서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죽이는 거야. 때리는 거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징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때려도 죽여도 막 불로 지지고 다 뺏어가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안에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아니 우리만 망합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안 돌아오잖아. 오히려 더 스님 되고 비구니 되는 분들 되게 많더구만. 사업하다가 망하고 남자한테 상처 하도 받아서 비구니가 됐대.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때려도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다 진멸이에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 무당됐더라고. 연예인인데 잘 나가다가 오늘 갑자기 아침마당에 보니까 무속인이 돼 있대. 왜? 일이 안 되고 사업을 했는데 망했대. 아니 우리는 망하면 여호와 앞에 오잖아요. 우리는 혼이 나면 하나님께 오잖아.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얻어맞으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면 무당되던데? 어떤 사람이 힘들면 뭐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널브러져 있던데? 어떤 사람 망하면 대통령 원망, 시대 원망, 대한민국 원망하면서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데 게임하면서. 어떤 사람은 비군이 돼 있던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심판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조금만 얻어맞아도 징계를 당해도 누구께 돌아와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증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그걸 구약의 역사,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한 4,500에서 6,000년 정도 보는데 6,000년 동안 인류가 증명한 거예요. 애굽이 얻어맞는다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도 돌아온 적이 있어요? 바사제국 페르시아가 멸망해도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인류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시간 되세요? 그냥 목사님께 와서 기도 부탁하고 새벽 기도 제단 쌓고 철야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힘들게 출애굽시켰는데 광야에서 1세대가 돌아오질 않잖아요. 끝까지 안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진멸. 날마다 텐트 밖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봐요. 우리는 맨날 기적 보면 돌아올 것 같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진멸.
하나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못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목사님,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오늘 급정거 브레이크를 3번 밟았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서 무슨 생각해요? 야, 성령 참 브레이크 3번 밟았다고 하나님이 떠오를 정도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복되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우리 선교회 또 차가 이 논두렁에 빠져갖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어요.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대원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절에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얻어맞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신약을 살아가는 온전히 돌아올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 대한 축복의 예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맞으면 돌아와요. 그래서 우린 징계예요. 우린 혼나는 거라고. 아빠, 엄마 잘못했어 그러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는 심판이에요. 돌아오질 않으니까 끊어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멸절이에요. 우린 여기로부터 완전히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도 구약의 성도들 같이 심판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단절을, 징계를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고개를 들고 저는 다리를 펴고 안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잠시 아픔 가운데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당함에 있어서도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침범해도 결국은 그거 보고 남유다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으니까 바벨론의 140년 뒤에 싸그리 멸절하죠. 어느 정도로 멸절하냐고요? 하도 바벨론이 와서 멸절을 해놓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주변의 에돔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야, 예루살렘에 풀 한 포기가 자랄 수 있을까? 밭농사도 못 짓게, 텃밭도 못 가꾸게 바벨론이 돌무더기로 싹 다 덮어놨어요. 싹 다. 씨라도 뿌려서 혹시라도 거기에 노숙자라도 와서 움막 짓고 살까봐 바벨론이 자갈하고 돌을 싹 다 도시 전체를 덮어버렸다. 하나도 못 쓰게. 그런데 7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와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성령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큰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성경에 사람은 돌아온 적이 없어요. 사람은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살인하고서는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에 쫓겨가서 장인 이드로 밑에 살았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40년 동안 못 돌아왔어요. 40년 뒤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세야. 그때 모세가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우리처럼 모세도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느질하다가 손가락만 찔려도 하나님 나 지난주에 새벽기도 안 가서 그런가 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365일 죽을 때까지 떨기나무가 타고 있다는 증거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증거요. 다윗이 성전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위로와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